오늘은 마태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온전하게 하는 율법의 주인,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우리 23절로부터 33절까지 지난주에 했는 것 한번 보면요, 수혼법, 그러니까 그 형제의 그 부인이, 그 형제가 자식이 없이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이나 그 형제가 그 부인을 자기가 맞아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제도, 수혼법입니다. 그런 수혼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그 명제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조롱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박하려고 하는 요점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논리를, 약점을 잡아서 아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부활의 논리에 대한 약점이라는 것은 우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죽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모양,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을 한다 하는 걸로, 그래서 장님은 장님으로, 그리고 또 불구자는 불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 이후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아이를 못 갖고 죽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형제가 다시 이제 그 부인을 이어받아서 부인으로 해서 살다가 뭐 또 죽고 형제로 넘어가고 이러한 그러한 그 모순된 논리로,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 하는 그런 아주 코미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박을 하지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요, 너희가 오해를 하였도다, 잘못 알았도다,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에 대해요?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너희는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은 무식하면 뭔 짓을 못하느냐 하는 게요, 똑같습니다. 모르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간 사람보다도 서울을 더 잘한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구약에서,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건 바로 구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아주 다 명시를 해 놓은 건데, 그것을 오해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신령한 몸과 영혼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온전하게, 저 하늘나라에서는 불구자의 몸도 아니고
어떤 부족한 몸도 아니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천국에 거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온전한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안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부부로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그러한 인간 관계 속에 있었던 인맥으로 우리는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온전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한다는 의미의 것을, 그러니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뭐예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천국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건 말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뭐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는 오직 누구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기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죽은 자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논한다 그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뭐냐? 그들은 육체는 썩어서 다 땅에 묻혔지만 살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살아있다는 거야. 언약이 살아있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이 썩은 썩을 것에 입혀, 그것은 뭐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썩을 것을 썩을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종말 때 이를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몸까지도 언약 때문에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 하늘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신다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요, 언약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34절서부터 46절까지 22장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22장에서 논했던 내용들을 혼인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뭐예요? 종교를 맺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내놓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좀 깁니다. 34절서부터 40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죠.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이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했어요. 같이. 난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다 하는 내용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계명이요 어떠한 관계 속에
성립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는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해설자이고 가르치는 소위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진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의미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신학이 진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22장에 나오는 다 사두개인들이 묻고 바리새인들이 묻고 이 모든 이 묻는 것은 다 뭐냐? 그 묻는 질문의 그 뒷면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매우 박식한 자들이에요. 박식한 자들. 아주 신학적으로 고귀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묻는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장면들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이성으로 또 학문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들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오늘 이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그들이 도저히 이것을 타고 넘을 수 없는 내용을 이들은 지금 건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러니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사라고 위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이라면 아주 그냥 눈 감고 석봉의 어머니가 떡을 썰듯이 그냥 썰어 내려가는 노련함과 아주 숙련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들이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질 때 이들은 마음속으로 어느 계명을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 이걸 알아요. 이게 압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알고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걸 이들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들은 자기네들의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켰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예수 이거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지켰는데
당신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다고 하는 계명을 지켰습니까? 이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붙여? 앞에 토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합니다. 대답은 이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대답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걸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을 정곡으로 아주 후벼 파는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저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들이 거지에게 동전 던져주는 그런 사랑의 행위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으로 사랑하나?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푸시케. 이 목숨을 다한다는 건 우리들의 육체를 다하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온 아주 생명을 다하여라는 겁니다. 전적으로라는 의미죠. 그 다음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요, 이러한 행위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서 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얘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응? 얘기하다 보니까 또 흥분이 되네. 이걸 대답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 뜻이 나와 있는데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라? 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도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해야 합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와 일맥상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무엇가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에 대한 판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되는 개념이에요. 모든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는, 이 다하여라는 건 어느 기간, 언제나 항상 너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게요, 이 유대인들이요, 집집마다 써붙이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쉐마라고 합니다. 아침에 들어가고 집을 나오고 저녁에 들어갈 때, 아침에 나오면서 저녁에 들어가면서 그 기둥에 써 있는 이 글자 쉐마를 항상 읽고 암송하고
다닙니다. 쉐마의 뜻은 뭐예요? 들으랍니다. 들으라. 그래, 이것을 아침 저녁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항상 읽고서 그렇게 그들이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뭘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걸로 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첫째 되는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둘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지금 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이란 첫째 되는 것이란 첫째라는 것은 순서로 첫째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첫째는요, 이 모든 율법 계명의 모든 계명의 헤드라인이다 말이에요. 헤드라인. 모든 하나님께 관련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 모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어디에 속한, 어디에 헤드라인, 이 모든 계명의 헤드라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래요. 둘째는 그와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뭐예요? 같아. 같은 의미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함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와 따로가 아니라 이 계명은 무엇같이 하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뭘 사랑함을 나타내?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라. 우리가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 지금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게 지금 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 신명기 6장 5절, 그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신명기 6장 8절 9절인가요? 레위기.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방에, 우리 그냥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집에. 표고라 그래요. 무슨 하여튼 교훈이라 그러나. 하여튼 써붙이잖아요. 가훈, 이렇게 써붙여. 그렇듯이 이 유대 사람들 집에는 다 이게 써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10계명 주신 모든 계명은 다 이 두 계명을 기본 정신으로 해서 만들어진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한 내용으로 준 계명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나누어서 나눈 것뿐이다. 이것은 하나의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당과 파당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내용, 같은 의미입니다.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더더구나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뭐예요? 우리 부모나 다른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것은 조금 무시돼도 된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요, 남에게 분을 내고 그래서 심한 말을 해가지고 남의 심장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요, 나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나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하더라도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들, 이거 참 이 내용을 참 깊이 우리가 고찰하고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특히 남에게 상처 주고 이건 정말 아닙니다. 여기 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하지 이웃의 그 어떤 용서와 하여튼 그런 관계를 그거 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뭐를 놓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놓친 것은 1만 달란트를 놓친 거다.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 응?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보면 대단히 그 복음의 내용은요, 굉장히 따뜻할 것 같습니까? 따뜻하지만 그 안에 심판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참 따뜻하고 용서라는 것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참 따뜻하고 용서의 그 내용 같으니까 거기에는요, 엄청난 심판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아주 에고적인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찝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임마 너를 위해서 할 때는 네가 뭐 따지고 하니? 네가 뭐 무슨 보상, 너 자신에게 잘하는 것은 네가 뭔가를 따지고 자를 재고 뭘 하면서 하냐? 절대적이지, 무조건적이지 않냐?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 사랑한 만큼 남도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절대적인 첫 번째 해야 될 우리들의 그 영적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도 이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매일매일 죽는 거라. 매일 죽는 거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한 자가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첫째, 이게 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가봐야 돼.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너희는 뭐야? 묵상해라, 생각해라, 들어라. 뭐를 들어라? 뭐를 생각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먹으라. 이게 돼야 돼. 이게 되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무언가요? 응? 우리를 사랑하사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예수 화목제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예수처럼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못 박아보고 피 흘려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까요? 깨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뭘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뭘로?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걸로 자꾸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오만 그냥 저 교회 안을 갖다가 전부 다 뭘로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풍선 띄워놓고 그냥 데코레이션 해갖고 참 정성이 지극하게 해갖고 성도들을 예수님 사랑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고 해요. 알까요? 물론 경험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가 소유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좋은 프로그램 경험했잖아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3박 4일의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요. 그냥 감사하고요. 그냥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경험을 해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서 좀 세게 받은 자는 3개월, 좀 덜 세게 받은 자는 1개월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의 기법과 프로그램과 이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모순점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뭘 건드리는 거야? 인간의 감성을 건드려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의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번 외치는 거 아닙니까? 매번 강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거와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깊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이 계명이, 이 한 계명이 두 계명이 아닌 한 계명이 바로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뭘 표현해? 율법과 선지자를 뭐래요? 이건 뭐예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온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강령이다 하는 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이게 온 성경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에서 결론적인 얘기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41절,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22장 아마 첫 부분일 거예요. 22장 첫 부분에 21장인가 보다. 21장.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들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한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박하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냐? 네가 누구이길래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의 내용의 의미를 갖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다 알죠? 우리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메시아로 알고 있었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뭐예요? 뭘 가지고 올 걸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권세로? 어떤 권세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은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오든가, 하늘나라에 수천 천사를 이끌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정도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화와 큰 권세를 몰고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건 뭐예요? 그러한 메시아의 후손, 그 메시아가 어디로 어떻게 왔어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집안의 아들 왔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안 돼. 이런 의미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지금 얘기하는 건지 보자고요. 43절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떻게, 누구한테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 언제? 구약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다윗이 주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주라고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뭐에 의해서 누구를 시켜서? 성령을 시켜서 다윗을 성령에 감동되게 해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메시아를.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에 감동되어, 이거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걸 주관하시는 성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에 의해서 왔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왔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으로 한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굽니까? 내 주가 하나님 따로 있고, 내 주는 바로 메시아를 두한, 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나로부터 이 후손 중에 나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나올 그 내 주에게, 그 후손으로 나올 그를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불러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성경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적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원수를 발로 짓밟을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44절, 45절, 46절 읽읍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 원문에요.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야훼입니다. 야훼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 주께는 아도나이입니다. 엄밀히 얘기를 해서 내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내 주, 나의 후손으로 나올 그 메시아 주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가 오시는데 뭘로 오시는가? 아도나이로 오시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누가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자기 후손인데 까만 새끼 중에 새끼 그냥 아주 그냥 몇 대 손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뭘로 내게 준 내 계보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신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씨라고 할 때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 씨, 그 씨의 의미는 혈통의 의미가 아니라 뭐의 의미요? 언약의 의미단 말이에요. 언약. 씨 아란 그 내용 속에는 양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슨 그런 족보의 혈통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엔 온전히 그 씨 안에다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아시죠? 그분이야, 그분. 우리가요,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씨로 주셨어요. 씨가 어디에 이 속에 씨가 우리 어디에 어느 밭에 떨어져 씨가? 옥토밭에 떨어져. 응?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가 그대로 우리에게 실체로 육신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 이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 논리를 뒤집어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한결같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호산나가 어떤 의미입니까? 호산나가 그냥 들고서 우리가 환영하는 환영의 소리로 우리가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호산나 뭡니까? 옷이 없었어요.
약속은 그 말씀이 실체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요, 오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은 뭐예요? 하나이진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고? 교통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을 우리 몸에 담고요. 우리가 그 몸에 담고 우리가 육신은 몸 땅에 묻어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죽은 자로 보고 있어요? 산 자로 보고 있어요? 산 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늙어서 죽어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흙이 되고 진토가 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산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신. 그리고 이제 때에 참에 하나님이 그 때에, 정한 때에 그 실체가 오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 일어나.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추상이 아닌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다른 거는 장면으로 보면요, 이거는 영화의 장면으로 만들려도 만들 수가 없을 뿐더러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옛날에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나온 그 선지자나 우리 선인들을 보면 그들이 뭘 갖고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약속 갖고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도 없어진다고. 이 몸뚱아리는 썩어서 다 없어져요. 썩을 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는 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뭘 봐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만남으로써 영생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 사랑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길, 뭘로 우리가 설명을 해도 다 우리가 속된 말로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몰라. 넥스트는 몰라. 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라.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알려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려면, 너희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건 그냥 맡겨라. 요거까지만 알아라. 너희가 살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뭘로 봐요? 산자로 본다. 누구를 가지고 있으면, 뭐만 가지고 있으면,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약속은 누구예요? 누가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 바로 뭐예요? 메시아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생을 가는 삶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율법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약속의 씨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씨로받아 우리가 함께 그 말씀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 육신은 패하나 그러나 아버지 주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으로 우리가 인도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건하고 일어서고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삶의 약속된 부활을 이 땅에서의 삶의 부활로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